안녕하세요. 좋은 가정 길라잡이 박형숙입니다. 오늘은 11월 8일입니다. 하나님 복으로 살아가기에 있는 허물없는 사랑입니다. 허물없는 사랑. 사랑은 참 많이 종류가 있죠. 근데 오늘은 허물을 덮어주는 부부의 사랑이죠. 자, 얼굴을 닦으려고 수건에 손을 뻗었다. 축축했다. 전 같으면 습관을 고치라고 남편한테 거듭 잔소리를 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허물을 덮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조용히 젖은 수건을 들고 세탁실로 향한다. 간혹 그가 깜빡한 변기물도 지적하지 않고 내가 내린다. 차 키를 두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도 비난하지 않는다. 그냥 덮어준다. 좋죠. 제가 이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부끼리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점점 배우게 돼요. 그 중에서 저는 최고의 어떤 사랑의 경지에는 부부가 살아갈 때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특별히 말씀에 보세요. 오늘의 말씀에 잠언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 그러니까 정말 내가 사랑을 찾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고 사랑의 최고의 가치라고 믿는다면 사랑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그 사랑을 구하면서 사랑을 하는 삶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학교가 가정인데 그 가정에서 관계 중에서 부부관계예요. 그래서 부부관계에서 사랑을 배워나가는 것 그리고 실천해 나가는 그래서 결국은 뭐가 있을까요? 상이 있겠죠. 저는 사랑은 뭐 오래 참고 이런 사랑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런 구절 있잖아요. 그 중에서 맨 마지막 구절이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그 말씀에 굉장히 절절하게 다가와요. 내가 지금까지 뭐 거의 60년을 또 앞으로 한 몇십 년을 더 살 건데 평생 살면서 내 삶에서 무엇이 남을 것인가 그 생각 많이 해요. 내 삶에서 무엇이 남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한 번 주신 이 땅에서 인생 삶에서 무엇을 남겨야 되는데 무엇이 남을까. 근데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한 삶만 남아요. 이 얘기하니까 사랑만 남는다라는 책 제목도 생각이 나네요. 사랑은 남는다. 그런데 그렇다면 사랑만 남는데요. 사랑하지 않는 것들은 남지가 않아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아니면 nothing,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면 안 되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삶을 살면 안 되지. 뭔가 한 가지라도 남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딱 한 가지다. 그건 뭐냐면 사랑한 삶만 남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랑하는 삶에서 많이 남길 수 있는 관계가 가족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부부관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끊임없이 사랑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허물이 많이 보여요.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허물이라고 생각할 것인지 그것을 사랑으로 하나의 열매를 남길 것인지는 또 나의 선택이 되는 거죠.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저는 그 남편의 그 습관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 보면서 그거를 그와 갈등의 소재로 삼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책이나 옛날 우리가 늘 듣는 말이잖아요.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는 사람, 위에서부터 짜는 사람. 그래서 부부 안에 그런 것부터 아주 사소한 것부터 갈등의 근거가 되고 발단이 된다, 요소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 참 안 좋아해요. 부부가 그 사소한 조그만 걸 가지고 그렇게 갈등의 소재로 삼는다면 어떻게 살아요? 못 삽니다. 솔직히 그렇게 살면 못 살아요. 어떻게 살면 잘 살 수 있냐면 그걸 덮어주는 거예요.
내가 옳은 건 아니에요. 뭐 밑에서부터 짜는 사람이 옳다, 아래서부터 짜는 사람이 옳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냥 단지 그의 습관일 뿐이죠. 그 습관에 대해서 늘 지적한다면 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설거지하고 나서 젓가락을 딱 꽂는데 이렇게 손잡이를 위로 가게 꽂냐? 아니면 먹는 부분을 위로 가게 꽂냐? 이것도 가지고 갈등을 한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갈등의 요소로 삼지 마시고 나와 다를 때는 그냥 나는 이렇게 위로 이렇게 먹는 부분이니까 아래로 가면 좀 지저분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그 부분을 위로 하고 손잡이를 아래로 하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내가 바꿔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치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위에서부터 꾹꾹 짰네. 난 아래서부터 이렇게 짜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가서 그냥 아래서부터 이렇게 해서 말아놓으면 되는 거죠. 그런 게 저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늘 지적하지 않고. 근데 왜 그런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해야 되냐면 왜냐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나의 이런 습관, 상대와 다른, 자신과 다른 나의 습관에 대해서 늘 지적을 한다면 나는 얼마나 괴로울까? 같이 살고 싶을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그 말은 정말로 삶의 대원칙이에요. 특별히 부부의 삶에서. 나도 지적받고 싶지 않아 이런 부분. 그러면 나도 그를 존중해야지. 그를 인정해야지. 그리고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면 그냥 덮어줘야지. 변기통물, 근데 이런 건 허물이죠. 변기통물을 안 내리고. 근데 나도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나도 실제로 하고. 그때마다 상대가 나를 지적한다면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내가 이렇게 실수한 것을 아무도 모르게 그냥 딱 물 내려주고. 얼마나 행복하고, 뭔가 이렇게, 존중받는 느낌, 사랑받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내가 좋더라 하면 나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어느 날 깨달아서 정말 그렇게 하게 됐어요, 제가. 어느 남편이 이렇게 차키에 넣고 다시 최근에 가방을 강의하러 갔는데 가방을 놓고 왔어요. 그럴 때, 때로는 말하고 싶죠. 어떻게 그렇게 물건을 막 이렇게 중요한 가방을 놓고 다니냐.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더 힘들죠. 내가 만약에 그런 실수를 했다면 내가 더 괴로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다 또 배우자의 지적을 받으면 이거는 반대로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럴 수 있고 또 나이 안 들어도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찾았으니까 괜찮잖아. 그렇게 해준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제가 오늘 남편하고 산책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억새를 다 펴버린 억새 갑자기 된소리가 와가지고 꽃들이 다 사라졌어요. 집 주변에. 그래서 이거를 꺾어 왔어요. 근데 이런 것도 만약에 남편이 그런 걸 왜 꺾냐 그러면 참 즐거움이 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남편이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이 그런 얘기만 당신 득템했네? 막 이렇게 얘기죠. 그럼 너무 좋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요한복음에 예수님 저희가 요즘 이제 묵상하는 거 13장부터 이렇게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이것은 새로운 계명이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를 사랑한다는 것,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사랑의 단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해요 할 때는 무슨 뜻이냐?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지킬게요. 지키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하나로 딱 합해놓으면 딱 하나로 표현하면 뭡니까? 성경 전체가 하시는 말씀은 사랑해라 이거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 사랑해라 이 세 가지인데 사랑의 종류 중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명확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계명을 지켜서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은 뭐냐면 사랑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앞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이거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건데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실천은 결국 하나님의 전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에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께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있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데 그대로 되는 것은 언제냐면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내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고 가족들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저 사람은 이렇게 기도 응답을 잘 받아, 기도가 잘 응답이 돼, 이러면 어떤 증거일까요? 그 사람은 사랑으로 구하고 사랑하며 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구할 수가 있고 그것이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돼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응답이 되는데 그 응답은 결국은 어떤 거냐면 사랑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열매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이인 배우자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해봅시다. 그러면 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되고 내 삶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고 내가 하는 기도들이 응답이 돼서 열매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수가 없겠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구할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러면 그것이 응답이 돼서 삶의 열매가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는요 이걸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 나의 배우자의 허물을 몇 번 덮었을까? 되게 재밌어요. 그 놀이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해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저도 3번 적이 있는데요. 10번까지는 없더라고요. 혹시 10번까지 허물을 덮은 사람이 있다면 괴로운 삶을 살았겠죠. 그동안에는. 그렇지만 10번까지 덮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그만큼의 열매가 있는 삶을 오늘도 살았다. 그런 뜻이겠죠. 왜냐하면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하고 살기 때문에 배우자의 허물을 덮어줍시다. 그것은 부부 사이에 정말 끝까지 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잘 안 되면 이렇게 해보면 돼요. 누가 나의 이런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상대도 그걸 원하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의 허물이 무엇인지 한번 되돌아보시고 그걸 누가 덮어줬으면 하면 내가 그렇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한번 세보면서 난 참 괜찮은 사람이네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행복한 그리고 삶에 나띵이 아닌 뭔가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충만한 행복한 하루 꼭 되세요. 여러분은 잘할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하고 계실 것입니다. 응원합니다.